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상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날이 기울고 그림져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한 축에서 말하면 대속 사랑이겠지만은 그 사랑의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 목적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불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또 대신 의를 행해서 입혀주시고 대신 화친제물 돼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대신 우리 인간을 머무르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으로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영생구원을 주신 그런 은혜를 주셨고 완성된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 입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몸과 마음까지도 다 깨달아 이 구원 받은 자로 이렇게 살도록 점점 지식이 되어가고 또 사람의 변화가 되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종자적으로 해가지고 하늘 나가면 영원히 또 그 종자가 자라나가는 그런 영원의 우리 구원을 우리 주신 데 대한 그것을 여기 아가서에서는 그 어떤 술람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그 사이를 상징적으로 솔로몬 왕은 주님이고 술람 여인은 참 주님을 정말로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를 이렇게 상징해서 우리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경건의 비밀, 바로 하나님의 한마디로 의지요. 그거를 깨닫고 또 이 경건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사람, 배워서 깨닫고 계속 연습하면 더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져서 사람은 정말로 가치를 알면은 자기 생명도 자기 일생도 다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가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고 살 만한 게 땅에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보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분들은 다 허무한 걸 찾고 살지만 우리는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허무하지 않고 갈수록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빼고서 똑은 날로 새롭도다. 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한다. 또 이런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뭐 주일날 주제가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복을 받고 또 그 경건을 연습하는 복을 받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경건의 비밀을 참 아는 그런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우리가 직접 들어보잔 말이에요.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가까이 가지. 그걸 들어보지 않고 또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아가서를 보면서 들어보고 또 성령께서 또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건 연습으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순서거든. 오늘은 한번 아가서를 2장, 그 중에 2장만 이렇게 들어서 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우리 새겨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게 오늘, 근데 이 술람 여인은 아마 검은 아름답다는 걸 볼 때 아마 흑인은 아니고 좀 흑인은 흑인인데도 흑인들도 뭐 새까만 흑인들이 있고 조금 백인하고 혼혈된 흑인들은 좀 그렇게 새까맣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들도 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보기에 하여튼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딱 어떤 예를 이디오피아 사람들 같은 그런 흑인 같은 면인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검은 아름답다. 참 우리가 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긍휼을 입어가지고 인간의 의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모든 게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를 자랑하죠? 검은 걸 자랑하다가 약한 걸 자랑한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뭐죠? 그 사람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 여러분들은 내가 검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악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씻어서 죄 없게 해주고 또 거기다 의까지 입혀주고 주님과 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죄를 바로 깨달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죄를 깨닫는 사람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죄를 깨달은 게 아니야. 인생을 포기한 거지. 포기한 거는 또 더 큰 죄예요. 그것도 보니까. 그리고 오늘 한 절 한 절씩 시간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여기 술라미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골짜기에 백합하다. 골짜기는 뭐냐 하니까 아주 산의 골짜기는 높은 데서 낮은 골짜기는 어디든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백합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희다는 거. 예수님의 흰 대속을 입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주님 앞에 참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나오지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 자, 그래 로마서 그 9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9장 32절 어찌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누구 행위입니까?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 예수에게 부딪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절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래, 자기 의를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누구하고 부딪히냐면 산돌 예수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의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는 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자기 행위에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된다는 그것까지 놀래야 돼, 사실은.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 하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보고 좀 여러분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바리새인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려다가 누구하고 부딪히고 저주받은 사람이 됐죠?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저주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참 이거 깨닫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바리새인 같았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어떤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겸손한 자가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골짜기에 백합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거는 예수님의 살대 속 이분 정말 깊이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 사랑을 알고 그 희생을 알면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거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에는 꼭 뭐가 따르죠?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나의 난 엄마들이 요즘 참 젊은 여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직장도 다 그거 쉬어야 되고 뭐도 쉬어야 되고 그렇게 경력 단절한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엄마로서 막 희생을 하잖아. 또 아빠들은 희생을 하잖아. 그 하나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정숙 씨는 그렇게 안 컸지? 혼자 잘해서 컸지요? 안 그래? 이정숙 씨는 더 몸이 불편해서 부모들이 더 그렇게 했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부모는 원래 잘 못하고 자기가 혼자 알아서 컸대. 물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저도 생각해봐요. 저도 싹군 목사가 아닌 것 같으면, 진실한 목사 같으면, 선한 목사는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목숨을 버린다 돼 있잖아요. 근데 싹군 목사는 짐승이 오면은 자기가 살라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환란 때 도망갈지 붙어 있을지 이제 계속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지는 것 같아. 전에는 땅에서 세상에 가면 욕심을 이루어주려고 해도 도와줄 사람 없어서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 근데 그 소망이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게 냈는데 땅의 것
의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심을 깨닫고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얻고 아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 없는 사람 대부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와서 그분을 부르고 믿어보니까 이 세상에 나로서 하나님 복을 주고 된 거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하지만 둘 중에 택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복 중 그거를 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복을 받고 나면 다 변한다고 신명기에 보면 또 그렇게 돼. 너희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배부르게 먹고 뭐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안 한대. 그래갖고 교만해져 갖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해서 하나님 저 먼 나라에 알지도 못한 나의 포로까지 잡혀가게 만든대. 거기서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참 사람은 그렇다네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건의 비밀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죠. 뭐 천국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전부 다 그 경건의 비밀인데 그게 사실 만한 그게 또 한마디로 어디로 가죠? 하나님으로 다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모든 구원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건 예수교가 아니라 했잖아요. 사입이라 했잖아요. 십자가 처음에 안 두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사입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옥녀 씨 맞아? 십자가 두 번째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첫 번째야. 확실해? 진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하는 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게 이런 중심의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다가 이 보이는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보이는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이런 십자가 그게 무슨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의 그 십자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때는요 십자가 그것도 없애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우상화시키니까 십자가 뭐 이거 여기 대면 귀신이 쫓아가고 복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런 십자가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 제가 어떤 분이 교회 십자가 크게 이 관계상에 놨다가 이단이래. 더러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 물론 좋지만 그게 인간에게 어떤 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 그것까지도 없애버린다 이거야. 알겠죠? 눈에 보이는 십자가 도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 오늘은 우리가 경건의 비밀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경건을 연습하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이미 복이 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리에게 그렇게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걸 보고 지금 하는데 제가 1절만 가다가도 지금 많이 갔는데 골짜기에 백합하다. 자,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입은 백합화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살대 속에 의를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 이래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해야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은 같이 자기 행위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행위의 의를 도리어 부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에 그걸 날마다까지 붙여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대요. 또 바울은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다놓고 말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있는데, 바울의 자랑 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난 날마다 죽는데. 왜? 죽는 거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데. 부활장에서 말하는 거거든. 그 부활장에서. 부활이 뒤에 나옵니다. 보니까. 그 다음 바울이 또 누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자랑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뭘 자랑하죠? 자기 약한 걸 또 자랑하는데. 왜 약할 걸 자랑?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와서 머물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자 되고, 그래서 강한 자, 그리스도로 인한 강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인간의 부족한 고고갖고 결과적으로 크신 하나님 산돌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부딪히는 자가 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 1절만 해석하는데 요거 넘어갑시다. 또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2절. 여자 중에 내 사랑하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여자들 중에 이 이전은 일반적 성도들을 말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 예수님을 말하고, 남자들 중 가장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남자들이랑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3절에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여자들이 많지만, 인간이 많지만 그 중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자, 인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은 했잖아요. 주님의 그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자가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앞에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여기는 가시나무의 백합화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그동안 배워서 알죠? 자, 예수님의 백합화는 시다는 사흘의 대속을 입은 자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 백합이 흔들리면서 가시나무에 찔리잖아요. 찔려. 그래서 백합이 찢어져. 그 찢어진 데를 통해서 더 뭐가 나가는가 하면 향기가 더 멀리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 자기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사실은 그게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돼서 멀리 나가. 우리도 저 보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가시에 찔린 그 생활, 또 신앙의 선배들이 가시에 찔려갖고 고난당하고 순교한 걸 보면 그걸 향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그런 사람들 볼 때 주님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환난 속에 때 내가 더 낮아지고 억울함 당하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자체가 환난 속에,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 그게 은혜에 감사하는 게, 근데 바깥에 사람들을 볼 때는 힘든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당하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볼 때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환난이 때가 더 만족해지는 거야. 이 불 물러가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힘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이 가장 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서 숲풀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 중동지방에 가면요 한낮에는 햇빛을 피하려고 숲풀에다 우리 여름에도 보면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좀 습도가 높으니까 그 그늘에 있어도 그리 땀이 막 나니까 우선 햇빛을 피하니 그 정도 조금 낮게는 낫는데 습도가 있으니까 땀이 자꾸 나고 더 덥잖아요. 근데 중동지방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 햇빛만 피해도 우리 시원하답니다. 가을에 한낮에 가을에는 이제 습도가 없으니까 햇빛이 딱 그것만 피해도 좀 더위가 없거든요. 가을에 햇빛이 창창할 때 날이 더운 가을이 있잖아요. 근데 저녁 때는 그냥 춥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습도가 없는 때는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숲풀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그게 벌써 이상하지. 왜냐하면 저기 적도지방 가면요 온도가 30도에서 35도 정도로 왔다 갔다 어떨 때는 25도까지도 떨어져요. 근데 중동지방 가면 50도까지도 올라가요. 어디가 덥겠어? 근데 저 중동지방 같은 데는 사람이 더 한낮에 올라도 살아. 왜? 습도가 없으니까. 근데 적도지방 같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 50도 되면 사람 못 살아. 죽어버려.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 맞춰서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숲풀을 말하면서 그때는 숲풀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는 이 숲풀로 들어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하는 거예요. 환란 때. 그 햇빛이 짱짱 쬐 때가 환란 때예요. 알겠죠? 환란 때입니다. 이때 숲풀 주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사과나무 같다고 했었어. 그 안에 환란 때인데 사과나무는 그 고난을 말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야. 환란 때. 근데 숲풀 가운데 들어가면은 거기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 했어요. 알겠죠? 환란을 피해 들어갔는데 그 사과나무 주를 위해서 거기서 환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숲풀이라는 한 여름에 쨍쨍한 그때 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란 때 피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고난을 받으면서 심히 기뻐했대. 그러니까 이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드리면 기쁘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밥을 내주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요? 근데 엄마들 보면요. 자식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 백모사님 저희한테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나면 자식 새끼는 잘 먹으라고 고기도 해주고 막 영감 안 해줘가지고 영양 부족으로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사랑이 자식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는 없다는 거야.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다른 식구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그 엄마들 그 말 이해가 좀 되긴 돼요? 이정숙 씨? 이해가 좀 되냐고? 이인자 씨 이해가 좀 돼요? 예? 100% 된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뭐 해도 더 내가 못 먹어도 자식 새끼가 맛있게 먹고 이런 게 좋다 이거야.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주고 또 내가 수고를 하겠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도 좋고, 그죠? 힘쓰는 것도 좋고, 요거도 뭐 감사하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자 신앙이 여러분 좀 들어가니까 주를 위해서 막 예수 믿는다고 요즘 코로나 때로 요거도 뭐도 눈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뭐 이런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이럴 때 예수 믿는다 표 안 내면 완전히 매장당하겠다 싹 숨어 지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그럴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 상하 나온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기쁠 것만 아니라 그때마다 그 고난받는 게 너무 내 입에 달아. 그 욕을 듣는 게 더러 달게 느껴져. 예?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는 그 사랑의 내 입에 기록하라. 주님 나를 잔치집으로, 이 잔치집은 환란잔치, 피해잔치,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잔치, 환란잔치. 주님의 피공로를, 피아사를 더 먹고 환란 속에서 더 예수님 피에다가, 어린 양의 피에다가 그것을 씻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 때문에 고난받는 게 피해잔치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 사흘의 대속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잔치입니다. 자, 환란이, 그것 때문에 환란이 큰 게 잔치입니다. 환란이 적은 건 잔치가 아닙니다. 옛날은 지금하고 요즘 잔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았잖아요. 굶다가도 거기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가.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의 사랑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뭐 다 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받고 먹고 피를 먹고 이렇게 하지. 평안할 때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또 그분이 또 계속 환란을 통해서 사랑해 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하나 참 진짜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또 우리 구원이 보배구나. 성경에 보배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이 비우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는 거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 이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인간 나에게 와 계셔서 좌정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담겼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쌓여서 우리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그거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환란이 막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온대요. 그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4장 11절. (4장 11절) 10절 11절 두 가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산장 항상 예수로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자꾸 나타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집에 들어갔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환란이 한 면의 잔치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어려움 만나는 것도 하나의 뭐죠? 잔치지요. 근데 이 잔치로 여기고 살면 참 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아이고 이 어려운 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래. 근데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해야 힘을 도울 수 있어.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내게 대한 사랑인가. 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건포도 예수님의 사흘 때서 자꾸 생각하면서 주리에 받는 고난을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기회가 안 주어져.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타드리고 싶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딱 주니까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자, 나경 선생님, 환난이 제발 오지 마세요 이럽니까? 병이 나아야 되니까 빨리 오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요? 그럼 말이라도 하면 하나님 그걸 따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 같이 넘어져도 다시 하게 해주시고,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입으로 내가 넘어졌지만 나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더 같이 해줄 거라 믿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지혜입니다.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 이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 이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그래 일부러 어떤 사람 보고 말하게 만들어요. 저는 베드로가 자꾸 말하게 베드로는 참 옳은데 기회는 뭐 그런 데는 남보다도 앞서서 탁 저질러 버려. 근데 하나님 그때는 안 되게 되는지 나중에는 꼭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셔.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오시면 나중은 내가 너를 굳게 세워서 따라오게 되리라 이래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예 이래 하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는 아무래도 안 돼. 이거 미련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 걸음 걸어왔던 걸 모릅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면 그래 저는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가보니까 어느새 또 나를 붙들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따라가면 되니까 하니까 항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 무한한 세계로 자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아무래도 안 돼. 신하이사님 지금도 그래? 예? 신하이사 지금도 자기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왜 대답을 안 해? 아무개 집살이 못하면 나라도 돼. 저는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지. 저 새치기라도 해가지고, 베드로 같이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이 복이 있대도요. 그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예. 자, 여러분들이 하면 다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어이구, 착하다. 내가 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지혜를 배우길 바랍니다. 강의도 알겠지? 나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그런 지혜를 배워야 돼. 내대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볼게. 이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혼자서 막 계산을 대보고 이래 보면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저도 무슨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같은 목사님들 계산을 너무 많이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답답해서 안 돼. 그럴 때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해진다 했죠. 믿지 못하면 복잡해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해져.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내가 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사랑함으로 병이 났는데 이제 혼란이 왔기 때문에 병이 이제 낫는 거야. 실컷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해. 병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됨의 사람들은 너무 평안하면 병이 나요. 뭐 때문에? 사랑병에 나버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주를 위해서 환란이 오는 걸 감사 여긴데도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니까 이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환난 속이기 때문에 환난 때는 주님이 꼭 왼손에 약속을 말씀을 막 주시고 믿으라 하고 또 오른손 그러면서 능력에 성령을 주셔서 능력으로 나를 탁 쏴준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고 쏴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환난 때. 그러니까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려섬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환난이 좀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도리어 그 사랑 주님 사랑과 깊은 만족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끝날 때까지 가만 놔둬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 사랑이 그의 기가 됐다. 이런 것들이 그들은 환란의 어깨를 바라는 게 아니고 6절 7절에 보면 그 속에서 주님과 나와 깊은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참 이 무한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좋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위에 그 사랑이 기고 주를 위한 피해 잔치, 고난의 잔치, 그죠? 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게 너무 마음에 시원해. 이 고난이 주를 위해서 다 들어지는 게 없으면 너무 마음에 재미가 없어. 병이 나버려 도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저는 많이 보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선 철이 없도록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 씻어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님은 아직도 제자들도 철이 없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도 또 거기서도 또 뭐냐면 누가 크냐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렇게 발을 씻어 섬기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도 이 사람들이 딱 알만한 사람들 가만히 발을 씻고 있다. 자기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유대인의 그 풍습으로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좀 절대로 못 시킵니다. 이렇게 돼버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 못하는 말을 했죠.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럼 전신을 또 씻겨달라고 또 이랬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 이미 너희들은 전신은 다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발바닥 씻을 필요가 기본권 얻어서 너희들은 예수 피로 된 사람인데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에 씻어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순서지 기본적으로는 깨끗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택한 백성 기본적으로는 깨끗해서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고 이 만물의 구원이 될 수 있는 내가 되느냐는 건 오늘 여기서 얼마나 발을 잘 씻고 가느냐에 따라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보면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자라고 자꾸 표현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사랑하는 자 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많이 나와.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주님의 피해 잔치를 하고 더 사고로 시원케 하고 또 사랑한 병을 만족케 하는 그런 역사를
재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환란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병이 나야 돼. 너무 내가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해. 죄송하지 않아요? 자, 이정수 죄송하죠? 많이 죄송해. 아이고. 죄송하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해서 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오늘도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까 찬송가도 123절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 우리 참 나를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또 불러보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겠어? 우리 이제 민자 열사님이 정강 목사님 아버지라는 찬송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불렀다더래. 자기 아버지를 그래 불러봤겠나? 예? 불러봤어요? 예? 그 아버지, 유기 아버지가 보면 심술 나겠네. 아버지 불러서 그래 좋다네요? 그 예수 믿어도 그래 부르는 사람 못 불러. 하나님 은혜를 줘야 부르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러고 저부터 이인자 입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유기 아버지 부르는 것보다 더 좋고 친근하게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이제 어떤 분은 얼굴 표정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런 영원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버지.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낀데도요. 오늘도 말씀을 하나하나 받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그렇기 때문에 꿀같이 저기 어디에 돼 있지? 시편 119편 103 주의 말씀에 맛이 이래 돼서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덜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꿀같이 꿀보다 더 달게 들리는 거래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인자에서 그렇게 들리지요. 예? 맞지요? 근데 잔소리로 들려요? 예? 잔소리 안 들리는데, 잔소리를 안 들리는데. 그 다음 또, 계시록 10장 10절에 내 천사의 손에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꿀같이 달되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또 시편 1편 2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몇 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8절에 딱 넘어가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알겠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저는 왜 이걸 많이 내 구원의 도리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쓰고 있어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여기 산이라는 큰 산을 말하고 밑에 일부러 산에다가 작은 산을 붙였어요. 작은 산, 큰 산을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야. 이게 뭐냐?
사랑하는 자가 그 작은 산은 인간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역사를 말하는 거고 큰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도 어떨 때는 조그만 아이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도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어린아이, 내가 부모가 돼서 어린아이를 볼 때 걔가 이해하는 사랑은 너무 이해 못하는 사랑은 더 크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부분적이잖아요. 맞죠? 맞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지금까지 저도 이 깨달았다고 사랑을 좀 말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해하는 부분은 아주 작고 이해하지 못할 너무 큰 사랑은 너무 더 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자기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선배나 부모가 이끌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해하고 순종해 가면 그게 물론 틀릴 때도 가끔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세상을 빨리 이렇게 배우고 살아간대. 내 머리로 어린애가 엄마 아빠 이해하고 자기 선배들 이해하고 가려면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선배나 자기를 위해서 본바가 참 이러면 조금 이해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그게 빠른지 몰라요. 그 사람은 배워가면서 그 길을 가는데 맨날 자기 생각에 이해하는 사람은 맨날 부딪히면서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의 어떤 그 길에 진입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세상도요 살아보면 위에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 입는 게 그들을 사랑해서 해줘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라는 자기 은혜를 받아들이면 더 예쁘게 보여서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잘 했는데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딱 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은혜를 알고 섬기면서 살면은 길이 빨리 나가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는 더 놓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도 이해하고 간다고 하면 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도요. 앞에 이상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고 따라가면요. 엄청 길이 툭툭툭 열려요. 그 사람이. 앞에 간 사람이 열어주니까, 그 문을 열어주니까 내가 10대도요. 내가 열려면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거를 귀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정숙 씨도 이인자 이사님 만나가지고 열리고, 또 나를 만나서 열리니까 쉽게 나가잖아. 혼자서 하려면 빠르겠어? 어렵겠어? 가지도 못하지. 응? 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보기는,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신앙의 이 복을 내가 이 선배들 지도자 복을 받았다. 감사히 여기고 살고, 난 그래서 그분들한테 웬만하면은, 순종해서 감사하며 살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만나자는 거 거의 다 만나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돼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 기관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진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돼, 내가. 자, 그 다음에, 산을 넘고, 작은 산, 이해하는 주님의 사랑, 역사, 이해 못할 주님의 사랑, 역사, 이걸 잘 구분하고, 요걸 잘 하는 게 앞에 골짜기에 뺄까봐 겸손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 말씀들이 2장 1절부터 지금 다 연결이 이 독립적인 말씀 같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절절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보면은 예, 작은 산을 넘고 큰 산을 오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이게. 겸손해야 자꾸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이해하고만 가려는 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은혜를 받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는 조건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사랑을 하게 만들고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서 되지. 무슨 사랑할 만해하고 받고 잘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래도요. 나도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보면 그동안 또 많은 좋은 선생님들 자꾸 만나게 해주셔. 세상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좋은 분을 많이 만나서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또 그 신령한 면의 지도자들도 좋은 분 만나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 근데 나는 그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고 또 백모사한테 많이 감사한 자에게는 내가 꼭 어떤 무슨 겸손이 그죠. 또 배우려고 또 감사하고 이러니까 자꾸 더 해주는 거야.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자기 세상에서 은혜의 기관들 선배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그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기관 은혜도 그렇게 하게 돼 있대도요.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어떤 말을 내가 하려면 또 할 수가 없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그 다음에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어떻게 하는가 이래 보고 싶잖아요. 그죠? 보고 싶죠? 창살 틈으로. 우리 은혜도 보면 지 아들 뭐 힘들게 하지만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근데 뒤에 딱 숨어서 봅니다. 사진 찍어 놓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딱 숨어서 그 앞에 보는데 하는 거 말고 보지 않는 데서도 저기 어떻게 하는가 이래 보자. 하나님을 맞대지 않고 저기서도 나를 생각하고 사는가? 창살 틈으로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사람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잘하고 있어요. 못 본다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 대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보구나. 저는 어떨 때 벽이 나를 아무도 없을 때 혹시 내가 뭐 벽하고 있다 합시다. 이것도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고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거기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살면 하나님은 야 저기서 나를 보고 있네 너무 기뻐도 하셔. 알겠지요?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그 벽 뒤에 서서 창으로 탁 들여다보는 주님 창살.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많으셔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강의도 너 공부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공부도 할 수 있다고. 공부 잘해서 좋은 기업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만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응? 이번 그 공부할 때도 우리 1차적으로 지금 하나를 주를 위해서 버리긴 버렸지만 뭐 이래하면 취업하는데 뭐 좋은 어떤 그 스펙이 있어. 그걸 이제 이번에 자기가 이제 주일 지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안 좋으니까 포기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 또 그만큼 복을 주시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거로 뭐 해야만 될 줄 알면 그게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나중에 어떨 때 떨어지고 실패한 게 나중에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뭐 이거 끝이 없지. 나가서 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